새해를 맞은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이게 벌써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겨우 2026년 겨우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 보면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요. 달력을 바꾼다고 그냥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으니까 복 있게 살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1912년에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북대서양에 가라앉은 초호화 여객선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비극을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죠. 이 타이타닉.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간 사랑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990년대에 바닷속에 잠긴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던 사람들이 한 괴짝 속에 목걸이 하나만 걸친 누드 그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되자 101세가 된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실제 이야기죠. 그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80여 년 전의 기억을 꺼내놓아요. 17살 소녀 로즈와 가난한 화가 잭,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작은 고작 나흘 정도였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로즈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삶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빙산과 충돌한 배가 가라앉던 마지막 순간 이 잭과 로즈를 부서진 배의 파편 위에 놓고서 영화 씬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잭이 로즈를 올려놓고요. 자신은 그 배 파편 위에 올라서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가면서 잭은 로즈에게 말합니다. You are going to survive.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세월이 흐른 뒤에 로즈 할머니는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He saved me in every way that a person can be saved. 그는 내 생명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잭은 죽었죠. 근데 지금도 자신 안에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 속에 선택 속에 그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단 나흘의 사랑을 80년이 넘도록 그가 지속하며 살게 했을까요? 그 사랑이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줘서 다른 사람이 살게 한 사랑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참된 사랑은 한순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삶 전체를 살게 합니다. 그런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은 잊혀지질 않아요. 많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그게 떠올리게 되면요. 여전히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고요. 사랑을 노래한 문학작품도 대중가요도 쉽게 K-드라마에서, K-팝에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찾는 사랑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사람 싸우는데 구경하던 한 사람이 말리면서 한다는 말이 길에서 왜 싸우냐고,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냐고 하는 얘기를 어떤 분이 길 가는 도중에 우연히 들은 거죠. 일반인 눈에 비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싸우는 공동체인 거예요. 한국 교회의 양극화가요, 얼마나 심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 자처하는 이 미국이 어제 새벽에 베네수엘라를 폭격했습니다.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한 사람을 체포했지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21세기판 십자군 전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팬데믹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요, 물가가 오르고 지금 전쟁이 아니지만 전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관세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중국이 대만을 싸고요, 폭격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만에 많이 있어서 대만을 왜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요, 저기에 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랑은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는 아닐까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 외침이 오늘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으니,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실망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사람들 향해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외쳐요.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찾고자 자신이 직접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침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별명이 우레예요. 우레. 썬더.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던 그를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만든 그 사랑, 거칠고 힘든 세상을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랑을 발견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 신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이 상처와 이별과 아픔으로 끝나는 사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사랑은 구원이에요. 그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가슴 속에 몰면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첫째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언어나 관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한 공개적인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년 1월 1일에 새벽에 나눈 말씀이죠.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박한별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서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만져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잘 하지 못해요. 실패도 자주 하고요. 하라고 명하신 일도 까먹고요. 거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탄이 보기에 죄를 행하고 나가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가운을 입고 서 있지만 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사탄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강원이라는 저 친구 저렇게 퍼주어도 소용없는데 왜 사랑하시죠? 죄짓고 회개했으면 그만해야지 늘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저 인간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죠?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저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것보다는 자기 것 찾는 저 삐뚤어진 마음 좀 보세요. 투자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강원, 난 너를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해야 내가 정신 차리겠니?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넌 아직도 그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니? 왜? 옛날 회개했던 것을 오늘 또 회개하는 네가 나는 정말 역겹고 지겨워. 너를 보면 정말 천사들과 마귀 앞에 부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난 내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면서도 너를 사랑해. 난 네가 믿음 안에서 살 때 기뻐하면서 너를 사랑해. 난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한 번도 너를 귀찮게 여긴 적이 없어. 한 번도 너를 무시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너를 모른 척한 적이 없단다. 여러분, 이 중요한 선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로 스스로 절망했지만 자기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기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느꼈어요. 특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반한 제자를 용납하시고 죽은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베드로를 향하고 구체적으로 그에게 나타난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3번이나 배반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실패 앞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그 사랑을 보고요, 요한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만졌고 귀로 들었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죽이시기까지 표현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그 십자가,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변치 않고 내 삶 속에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새롭게 경험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볼 수 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변하잖아요. 성전 가운데 계신, 다시 말해서 백성들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약 약속을 깨트려버린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성전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주님께서 우리와 더욱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요,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떨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일평생 두려움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살아있는 난 두려움은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어떤 질병으로, 어떤 자녀들을 통한 염려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와요. 두려움이 우리의 용기를 꺾습니다. 믿음을 나누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쭉 우리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내 신세인 거예요. 내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지도자의 위치가 갑자기 주어졌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 40년 동안 같이 했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 백성들 속에 있는 완고함, 불신앙 보았어요. 백성들 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고집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그 모세도 흔들거리면서 힘들어했던 그 백성들의 변치 않는 죄성도 보았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도 보았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당장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건너가자마자 난공불락이 요새 여리고성까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나아가서 백성들과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앞에 자기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약한지, 연약한지 본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즉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삶에서 영광받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 약속의 메시지를 보았어요. 새벽에 이 메시지를 나눴는데 바로 그 주에 이민욱 권사님이 질병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는 여러분, 좌절하는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내가 찾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마땅하다라는 뜻, 헬오민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캇펫 목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감정적인 사랑을 생리적인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사랑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진정한 사랑과 구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의지에 따른 행동이나 의식이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훈련이나 의지적인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리적인 세 가지 사랑이에요. 즉,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목적은 자기에게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병들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사랑을 하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도 여기저기 폭탄처럼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파파라치 아시죠?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죽게 만들었던 그 터널을 지나가 봤어요. 여기가 바로 그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 장소예요. 거기를 지나갈 때 끔찍했어요. 유명인을 뒤따라 다니면서 몰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잡지사에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파파라치죠. 근데 한국에서는 카파라치라고요. 한참 성행했어요. 카파라치는 교통법규 위반하는 현장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서 보상금을 타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상금을 또 많이 줘요.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을 도구로 보게 만들도록 하는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는 생각하고 두 개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나라도 위정자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데 있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이유, 사회에 냉대받는 사람 향해서 사랑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데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아서 복 있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복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줄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성도의 입에서 억울해서 못 살아, 너희는 어디 두고 보자,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왜 내게 달라고만 그래, 왜 내게만 일을 시키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복은 있지만 복을 걷어차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있음을 아시고
복을 이루려고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싫다, 부담스럽다 하면 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점점 올 한 해도 힘들어질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물가도 오르고 밥 사 먹기도 겁이 나요. 누굴 대접하기도 어려워요. 근데요, 가난한 사람들, 꼭 도와야 될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저지한 안희숙 여사께서 일제 때 감옥에 있으면서 같은 감옥 안에 흉악한 살인범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자신의 배고픈 것은 뒤로 하고 자기 밥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희숙 여사는 이렇게 남을 돌봄으로써 자신은 영적인 힘을 얻고 침체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제 1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돕고 있는 나눔의 동산에서 새롭게 이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도쿄의 성도들이 어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에 방문했다고 하면서 신년 그 옮긴 곳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또 카페 동산을 넓혀서 그 옆에 건물로 이사하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동산 위에 무당이 땅을 사서 큰 산당을 지으면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시설을 옮겨야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도우신 거죠. 추운 겨울에 여러분 카페가 작아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가보셨잖아요. 한 15명 앉으면 꽉 차는데요. 근데 주님 마음 주셔서 그 원장 우리 김재순 원장님이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저희 교회에 섬기던 심정인 장로님이 한국으로 가셨어요. 주중엔 이걸 카페로 쓰면서 주일엔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부목하시던 목사님이 헌신하셔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로, 안 믿는 사람 위한 교회로 카페 교회를 이제 주일이면 세우게 돼서 상가교회를 공사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미선 집사님이 어제 같이 가서 함께 예배 드렸다고 참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또 올 10월에는 만남 중창단이 이 지역교회나 지역사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네트워크를 넓히셔서 또 일산에서 또 함께 선교마켓하고 카페동산, 나눔의 동산에서 함께 또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복 있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주라. 이 말은 주는 것이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 있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도 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0절 38절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연결이 돼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안타깝게도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은 참 복이 없다. 복이 있어도 복 없이 살면 복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 복 있게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복 있게 못 사는 거예요. 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복으로만 가지지 말고요. 복 있는 자처럼 살아서 힘들 때일수록 남을 돕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새해는 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연인 간에도 진정한 사랑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외치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나를 구속하신 사랑을 오늘도 내 생활 속에서 2026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열방에게 나눠주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